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밀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는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 또 아주 참 은혜로운 비유입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귀한 말씀의 비유를 함께 듣게 된 것이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던 유대 사회에는요, 분열과 차별이 만연하였습니다. 1세기, 그러니까 그레코 로만 세계, 즉 그리스 문화와 방식을 수용하는 이 로마 제국의 영향권에 있던 사회들의 전반적인 풍토도 그러하였죠. 이 당시에 이제 유대를 지배하던 로마, 어, 이 유대 땅으로부터 로마를 몰아내자고 하는 그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은 유대 땅으로부터 로마인과 그의 하수인들을 몰아내야 한다는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 일을 행하려고 하였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죠. 우리가 베드로도 시몬이기 때문에 베드로와 구분하기 위해서 셀로 시몬, 또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서도 이런 열심당원이 있었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김원봉 같은 의열단, 그렇죠? 일본 사람들을 이렇게 좀 폭력적으로 몰아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우리도 어떤 느낌인지는 알 수가 있겠죠. 열심당원 출신 시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폭력은 보복이라는 악순환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는 자기들과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아니 이걸 좀 더 엄밀히 얘기하면 율법을 이행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노동자들, 장애인들, 약자들을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죄인이야 이렇게 분류를 하고 정죄까지 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약자들과 함께 어울리고 식사하는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린다고 예수님마저 죄인으로 취급하려고 하였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스스로를 또 불의한 자들과 분리하려고 했던 종파도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쿰난 종파입니다. 쿰난 종파.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가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약간은 좀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광야에 나가서 자기네끼리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가라지는 싹 제거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요, 이 분리와 차별의 목소리를 내던 이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사마리아 동네가 예수님을 몰아내려고 하죠.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서 이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야,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인을 보고 세상에 불을 내려서 이 태워버리자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가 예수님한테 엄청난 꾸지람이 됐습니다. 제자들조차 이랬어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던 1세기, 그러니까 거의 이제 1세기니까 이제 서기가 시작되던 시기입니다. 이방 도시들도 부와 권력을 지기 위해서 누구한테 아첨했겠습니까? 로마한테 아첨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로마 제국과 기득권 세력이 아첨하고 개인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려는 권모술수의 시대 정신 속에서 분리주의와 차별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1세기에 한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겠습니다. 전 세계를 보겠습니다.
인간들이 모여 살아가는 사회는 필연 드러나는 문제일 것인데 우리 21세기 정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죠? 네. 이 도대체 지금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네. 정말 과연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는 것인가? 이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일을 안 하고 다 주식 투자합니다. 취업을 안 해요. 취업을 아예.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극단적으로 부자가 되고 있고 가난한 사람들, 특히 대한민국은 한번 어떤 그 신분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올라오기 힘들게끔 모든 사회적인 구조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좌우, 진보, 보수로 성향이 나누어질 수는 있겠지만 상대를 판단하는 일, 또 지역 감정을 부추김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고 하는 일, 기성세대와 MZ세대를 구분지어 의도하는 바대로 조장하려는 일 등 심지어는 남자, 여자조차도 갈라치기 하고 정말 이 사회 분위기가 정말 만연해요. 분리와 차별. 그러면 우리 교회로 와서 보겠습니다. 교회. 하나의 거룩한 사도이며 보편적인 교회라는 초기 정통 교리에 따른 교회의 정의를 잊은 지는 오래되었고요. 각자의 입장과 이익을 고수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의 고집은 엄청나게 셉니다. 강단에서는 배려하고 이해라고 설교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얼마나 지금 많은 교단으로 한국교회가 나눠져 있고 총회와 신학교회는 엄청난 라인들이 또 존재합니다. 한번 볼까요? 뭐 우리나라 개신교를 분파를 보면 가장 많은 이제 이 성도를 가지고 있는 장로교, 보수 복음주의라고 하죠. 장로교. 장로교도 합동, 통합, 개혁, 고신, 백석, 대신 엄청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신대학교, 우리는 합동의 대표적인 신학교, 또 장신대학교, 통합의 대표적인 신학교. 각 교파들이 그런 또 신학교를 두고 학생들을 또 이제 양육하고 있습니다. 보수복음주의 장로교, 그리고 이제 사랑과 실천을 강조하는 감리교,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결단을 좀 주장하는 침례교.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침례교라는 간판을 달고 합니다. 개인적인 성향. 그래서 침례교가 상당히 많은 이단들의 분파, 우리 구원파도 다 침례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이 큰 종파 중에서 자생적 한국에서 만들어진 교파가 성결교입니다. 성결교. 성결교도 기성, 예성, 뭐 나사렛 나눠지고 우리 뭐 전도사님 다니고 계시는 서울신대는 기성 쪽이고 또 옛날에 대신 안양신학교라고 했던 쪽은 예성 쪽 이렇게 또 다 나눠져서 그 내에서도 분열하고 분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순복음, 오순절, 은혜와 진리교회 이런 계열들이 또 있죠. 성결교는 아무래도 좀 성결, 거룩함 그리고 이제 부흥의 전통이 좀 강해서 좀 세죠. 성결교는 좀. 오순절, 성령의 은사를 중시하는 은혜와 진리교회 굉장히 크죠. 은혜와 진리교회 많죠. 그리고 전통적인 예배를 강조한 루터교, 또 이제 구제와 실천을 중요시하는 구세교 엄청나게 많습니다. 200개 정도가 돼요. 한국에만.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를 새로 온 분에게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다 자기들의 주장을 가지고 우리가 제가 지금 저희가 개혁이지 않습니까? 개혁 내에서도 5개, 6개가 또 다 나눠졌어요. 다 자기들이 나눠졌어요. 이 교회 내에서도 또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암묵적으로 서로를 향한 분리와 정죄의 메시지를 보내는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하나님 나라 비유 중 밀과 가라지의 비유를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마태 교회가 태동하여서 성장하게 되는 1세기 후반의 배경에서 앞서 살펴본 분리와 차별이라는 상황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정황은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님 올라가시는 장면을 봤어요. 그럼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 다시 올 거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와요, 안 와요? 안 옵니다. 그 당시 혼란은 분리와 차별이 일어난 상황과 함께 또 하나의 살펴볼 정황이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기 때문에 모든 거를 다 바치고 다 밭도 팔고 모든 거 팔아서 정말 나는 헌신하고 있는데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죽고 3세대가 죽는데도 안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목격을 했던 부활의 증인들은 임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곧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재림은 지연되고 있었고 그 예수님이 계셨던 그 어떤 시절에 있던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우리 그 프로탄테스, 우리 개신교의 어떤 그 성도의 구성을 보면 그게 세 가지 구성인데 그 2세대, 3세대 그리스도. 엄마 아빠가 봤어요, 예수님. 야, 곧 오신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들, 자녀들. 한마디로 정말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전애들은 그 2세대, 3세대 그리스도인이 한 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바울처럼 그냥 율법에 열심히 였다가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깨닫게 되고 부활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전향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분파는 어디예요? 바울이 나가서 열심히 전파해서 이제 전도가 된 이방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즉 율법과 할례는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십자가의 도와 부활 신앙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 세 그룹이 섞여 있어요. 그러면 혼란하겠죠. 뭔가 주도권은 누군가 쥐고 있을 거고 여기서도 분리하고 차별하고 하고 있었겠죠. 이런 상황이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이해, 성향의 차이, 사회 계층과 문화의 다양성이 섞이면서 교회의 공동체는 안 봐도 뻔합니다. 실체적인 갈등들이 그 안에서 엄청나게 야기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라는 그 엄청난 세상, 정말 그 이제 막 꽃이 피려고 하는 환영받지 못한 아주 조그만 소종파에 불과했던 초기 기독교 사이의 대립, 그리고 마찰은 서로의 입장에서 상대를 딱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귀한 비유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의 사정과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 주인은 분명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동안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고 밀이 딱 자라났을 때 보니까 가라지도 함께 보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종들은 그 가라지를 당장 뽑아버리는 게 어떻겠냐고 주인에게 요청을 하였는데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놔둬라. 추수 때에 밀과 가라지를 구분할 테니 그대로 두어라. 대답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우리 말씀 보면 30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고 불자에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놀라운 것은 31절부터는 거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33절에는 또 무슨 비유를 해요? 누룩에 대한 비유를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해주셔서 궁금은 했는데 계속 비유를 두 개 얘기했어요. 35절 보세요. 그리고 나서 35절에 쭉 이어져서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얘기했던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 바로 얘기하지 않고 몇 절이 지난 후에 35절에 설명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했었던 것 같아 계속. 왜 그럴까? 아니 그냥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왜 나더라고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 왜 두 가지 비유를 이어서 했을까? 그래서 이제 35절에 이제 설명합니다. 36절. 우리 36절부터 43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할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이 신천지가 이 비유를 아주 참 아, 묘하게 써먹고 있는데 시간이 나면 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래요.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즉 주님이에요. 그리고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좋은 씨다. 좋은 씨다. 좋은 씨다. 하나님이 우리를 밭에다가 뿌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 끝나는 날 추수꾼은 천사들, 그때의 악인들은 벌에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관점을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관점. 밀은 자란다. 밀은 자라난다. 우리가 그냥 좀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 25절이에요. 25절 볼까요? 자, 25절. 사람들이 잘 때에. 그죠? 사람들이 잘 때에.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즉 25절 사람들이 잠자는 동안. 즉 26절에 미리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라는 부분이 유독 눈에 띄었는데요. 씨를 뿌리면 당장의 결실을 볼 수 없으면 당연한 이치지요. 싹이 나고 자라는 동안 햇빛과 비를 맞으며 수많은 낮과 밤들을 지나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 있죠. 이 마가복음 4장에도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사람들이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그 씨가 자라나 싹과 이삭과 나달과 추수 때를 맞이하게 되며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사람이 그 사정을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인간은 그 사이의 시간들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알 수는 없지만 추수 때는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때문에 그 시간들을 살아가는 기다리고 혹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기대하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는 최선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왜 하셨냐면 아까 제가 재림의 지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한 것이. 자, 재림의 지연은 당시 많은 신학적이며 실제적인 질문들을 이야기시켰습니다. 살아있을 때 주님이 다시 오리라고 확신했던 이들은 다 죽게 돼요. 그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세월이 가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그것을 계속 해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꾸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안 오죠? 해석하게 되었죠. 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죠.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상함으로써 그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때는 밭이 자연스럽게 자고 있지만 자란 것처럼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섭리로 자라. 인간이 알 수 없고 미리 자라는 시간이 요청되듯 기다림과 인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 밀은 결실을 향해서 가고 추수의 때 곧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결국 재림의 때는 반드시 도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이야기가
30절에 끝나는데 해석이 36절에 있죠. 그런데 이 중간에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이 비유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31절부터 33절, 31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아주 작은 겨자씨가 새가 깃들일 만큼 커지게 되리라는 것. 작은 누룩을 넣은 빵이 온통 부풀어 오르게 되리라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한 과정과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의미를 품고 있죠. 즉 1세기 마태교회는 그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붙들고 있어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겪는 수많은 오해와 실수들, 분리와 차별의 시선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기다리지 못해서. 여러분 그런 실수 많이 하죠. 내가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냥 마음이 경노해요. 정말 얘기하고 싶고 하고 싶은데 조금만 내가 기다렸으면 그게 아니었는데 수많은 오해와 실수들 분리와 차별의 시선들은 내가 이 기다림의 미덕을 잃어버렸을 때 발생합니다. 상대를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였구나. 그 판단을 근거로 내가 그 상대를 급하게 정죄까지 몰고 갔구나. 아이에게 열려있는 세상의 신비를 편협한 어른의 시각으로 봉인해버리는 무지한 일들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서서히 완성되어 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기다림과 인내로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기반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전생을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참여라고 하는 하나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는 소망을 품게 해주지요. 그 소망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된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어주고 변화시켜줍니다. 그런데 내가 신앙의 연차, 정말 예수 오래 믿었는데 신앙의 연차가 늘어나는데도 온유함, 성실함, 연대감 등의 성숙한 인격으로의 변화가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정말 커지고 있는 건가? 라고 스스로 자문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림은 다만 인내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새로운 기대로 매일을 맞이하게 하시는 선물로서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물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다 일어나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약함과 죄된 현실 속에서 고뇌하기는 하지만 오늘을 기대하고 미움과 실수의 여자를 그저 용서하심을 맡기면서 또다시 사랑하는 인간으로 설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도록 허락되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되죠. 그야말로 은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관점. 오늘 이 비유의 두 번째 관점은 참 이 관점도 놀라운데 종들은 추수꾼이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종들이 뭐라 했어요?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종들은 밭에 가라지가 보이자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인이 종들에게 말하죠. 원수가 그렇게 하였네. 종들이 요청합니다.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그냥 뽑아버릴까요? 지금 종들은 자신들이 가라지를 뽑는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일을 하겠노라고 자초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종들은 주인의 뜻을 헤아리고 있고 충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논이나 밭에 작물을 심었는데 잡초가 자라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당장 그걸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작물들에게 갈 영양분이 빼앗기게 될 것이니 그대로 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밀가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말씀하시네요. 그 둘을 확실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만일 구분한다고 해도 가라지의 뿌리까지 뽑으려고 하다가 밀까지 뽑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라지를 그대로 두어야 할 더 근본적인 이유는요. 가라지를 뽑는 일이 언제 이루어져야 돼요? 추수 때, 마지막 때.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맡겨질 일이지 종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추수꾼이며 종들에게 그 일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1세기 마태교회에서 그냥 율법을 강조하던 유대계 그리스도인, 정말 어떻게 보면 주세력이죠. 그리고 이제 율법과 할례의 비중을 두지 않았던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자행하는 자들 이렇게 좀 정죄를 하였단 말이에요. 할례도 안 받는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방계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의 주축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분리와 차별의 시각은 실제적인 문제를 그 당시 일으키고 있었어요. 오늘의 비유가 그러한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율법의 차원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성의 상황 속에서 나의 입장을 반영하는 그룹과 다른 그룹들 간의 대립은 서로 네가 가라지야. 아니 네가 가라지인데. 이렇게 가라지를 판단하여서 선과 악의 기준으로 정죄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었습니다. 마태교회는 지금 서로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너희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이 비유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이제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자신의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성교 공동체가 되라는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추수꾼이 아니다. 주님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진지하게 합니다. 이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회는 문제가 교계가 너무나 지나친 정치에 참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왜 교계가 지나친 정치에 참여? 왜 그리고 권력에 그렇게 아부하고 아첨을 떱니까? 네. 아주 참 사회적인 현상을 보면 정말 이건 너무 심해요. 아주 교계의 지나친 정치 참여, 권력과의 야합에 대해서 불편한 시각을 던지고 있어요. 선교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교회 내에서 선과 악을 구분짓는 시선들, 교회 일치가 아닌 분리를 외치는 목소리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과가 금지되었다는 사실은 그 판단이 하나님의 전권에 달려 있으며 인간은 거기에 소중한 시간과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삶의 연륜, 경험과 노하우들, 고학력과 인정받는 지위 등으로 인간은 얼마나 지혜로워지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을 도대체 갖추게 되는 겁니다. 위대한 스승, 존경하는 멘토 권위자들은 스스로들 내가 그러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진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걸까요? 이미 그런 판단에 스스로가 기울어져 있다면 이 사람은요 엄청 무지한 사람이에요. 미성숙한 인간이 아닙니까? 보세요. 온 우주를 품은 사과 한 알의 비밀고 하루 가운데 펼쳐지는 무한하리 많지 깊고 무수한 신비들 가운데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고 감사하며 생명의 완성을 이루실 알파와 오메가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을 감사함으로 선물 받은 하루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관점은 오늘 비유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닌가? 심판의 대상은 아닌가?
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될 수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대 그거 아니라는 것. 우리는 가라지 아니고 심판 대상 아닙니다.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본문을 포함해서 성경을 읽을 때 밀이 아닌 가라지, 의인이 아닌 악인, 영광이 아닌 불에 던져질 공포에 집중해서 읽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이 의도하고 있듯이 누가 밀이고 가라지인지 구분하는 일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니지만, 예전에 어릴 때 이렇게 말씀 보면 뭐 밀과 가라지로 하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이렇게 우리 비유도 들었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내가 밀인지 가라지인지 점검할 수 있는 한 가지 좋은 기준은 제시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37절에 있어요. 37절에 보면 좋은 씨를 뿌리는 자가 인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 내가 인자. 인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시키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뿌려진 씨. 즉 그분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라면 우리는 다 좋은 땅에 뿌려진 알곡. 우리입니다. 우리. 그죠? 우린 그 뿌리. 알곡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모두 가라지의 운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자를 통해서만 좋은 씨가 뿌려지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거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지어진 씨앗이며 그분에 의해 세상에 뿌려지고 자라나고 결실을 맺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전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은 자임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알곡은 가라지를 판단하거나 신경 쓰느라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하고도 아름다운 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낭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생명의 빛을 풍성히 맛보고 그냥 우리 주님의 온유하심과 사랑을 경험하며 닮아가는데 마음을 썼죠. 사랑하기도 정말 시간이 아까운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신비가 일상에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처럼 빛나고 있는데, 뭐 아이들이 보물 찾기를 하듯 기대감으로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일상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빛나는 생명의 순간들과 영원한 기쁨의 신비들이 보물처럼 빛나고 있음을 눈을 들어 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발견하십시오. 설레임으로 전하는 참 사랑이 되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기쁨과 친절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한 울림이 있었고 내 신앙의 양심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 따라 힘쓰고 애쓰는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서 있는 곳에 늘 물된 동산과 같이 다툼과 미움과 정말로 혼잡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와 배려가 넘쳐지는 정말로 그러한 물이 정말로 철철 넘쳐 흘러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전하는 복된 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